하나님 말씀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오늘이 24년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40편을 설교하게 되는데 학자들은 이 40편을 두 길의 시편으로 보고 있어요. 1절에서 10절까지를 전반부로 보고 11절에서 17절까지를 후반부로 보는 것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 찬양이 있는 시고, 후반부 17절로 해서 11절에서 17절까지는 계속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주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래서 11절부터는 하나님의 보호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늘은 전반부 1절로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40편 설교를 오늘 하겠습니다. 40편 1절로 10절을 보면은 다윗이 믿음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 결과를 여기에 1절로 10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다윗이 왜 여호와를 기다렸을까요? 다윗의 믿음은 응답하시는 분은 여호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기다렸다는 이 말, 주보를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했어요. 사도의 표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사도의 첫 번째 자격은 오래 참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말세에는 첫째는 뭐냐면 사람이 배신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급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만하고, 네 번째는 쾌락을 사랑한다. 이게 말세의 모습입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조급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에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 성도는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요. 열심히 그냥 부르짖기는 하는데 믿음으로 못 기다리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예수쟁이들도 기도하고 점쟁이 같아서 물어보고, 그거 하면 뭐 무슨 빨리 뭐 말을 해주니까 기도하고 기다려. 실컷 기도하고 안 기다리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안 기다리는 것보다 적게 하고 차라리 기도 적게 하고 기다리는 게 이게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얼마나 주실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 주실지, 얼마나 주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요. 하박국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감격이 있잖아요.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이 감격.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은 시편 6편 8절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6편 8절 구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라. 그 밑에 34편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 밑에 시편 66편 19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윗이 1절에서 왜 이렇게 부르짖었을까? 사람이 부르짖을 때는 자기 처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젯밤에 사모님이 오늘 오다가 침대 앞에서 푹 넘어져 갖고 밤에 한밤중에 내가 깜짝 놀란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부러지셔서 뭔가 위다급하니까 이 부러지셨다는 거는 뭔가 자기 처지가 지금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2절에서 다윗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 여기까지 보시면 다윗은 끔찍한 웅덩이에 빠졌고 수렁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어치는 형들을 찾아갔다가 시기 질투하는 형들이 어디에 빠뜨렸어요? 웅덩이에 빠뜨렸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마치 그 웅덩이에는 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구덩이에 빠졌어요. 자, 주보 보시면은 예레미야 37장 16절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달. 옆에 예레미야 예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53절 54절 그들이 내 생명을 거두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참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웅덩이에 빠지고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요.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는 영어 성경에는 파멸의 웅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의 이 표현을 파도 치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찾아보면은 웅덩이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은 물이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소용돌이 치고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소용돌이 치는 물에 빠지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다윗은 이런 상황을 자기 인생 마지막에 가서 사무엘하 22장에 자기 인생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주보에 보시면 사무엘하 22장 5절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물결에 자, 이게 공동번역으로 번역했는데 죽음의 물결에 휩싸이고 멸망의 물살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는 이런 고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쓰나미에 떠내려가는 그런 죽음을 맞았고 다윗입니다. 또 여기에 수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수렁에 빠지면은 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이 빠집니다. 그래서 2절에 수렁, 웅덩이와 수렁의 두 이미지는 희망이 없어요. 최악의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없는 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강한 자가 와서 건져줘요. 유튜브에 보니까 코끼리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인도에서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힘이 안 돼. 못 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크레인이 와서 줄로 묶어서 끌어내려. 지금 다윗이 지금 수렁에 빠졌어요. 더 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파멸의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데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0편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히게 내 발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끌어올리셨다. 다윗을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안전한 곳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내실 때 하나님은 반쯤 끌어내서 그 다음 나머지 반은 우리 보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확실하게 건져주시고 우리를 견고한 반석에 두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조 헬기를 보내서 수렁에 빠진 다윗을 안전하게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로 우리가 2절을 보면서 교인들은 기도 생활하면서 하는 말이 그죠?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기도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처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급하게 서두른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서둘러서 된다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급하게 서두르면 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는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도 역시 기다리는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부하는데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릴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영어 성경에는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윗은 생생하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첫째는 다윗이 뭐 했느냐?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제일 먼저 찬송이 나와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우리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제가 아는 장로님이 어머니 장례식 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심장 수술을 어느 병원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술도 잘 쉬고 이제 몸도 많이 좋아졌다 그러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병원에서 이제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을 때 수요 예배가 있었는데 그 수요 예배 때 병원에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살려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찬송을 제 앞에서 엄청 크게 힘차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 부르다 넘어가고 그래서 마치 그곳이 병원이라서 산소 마스크 씌워가지고 응급처치해서 살아난 거예요. 아직 안정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찬송을 너무 크게 불러가지고 넘어가는 바람에 그래도 마치 그게 병원이라서 다행히 살아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장례식 때 와서 그래, 목사님 내가 수술 잘 받고 죽을 뻔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느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3절에 새 노래라고 했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새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이전에 불렀던 찬송인데 죽었던 목숨이 살아나고 보니까 전에 불렀던 찬송은 같은 찬송이라도 이제는 의미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같은 찬송이라도 이제는 새 노래입니다.
수령에 건져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 감격을 가지고 이때 부르는 찬송, 보통 때와는 다른 거예요. 감격에서 부르는 찬송은 힘이 있어요. 눈물이 있고 살아있는 찬송입니다.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실 때 나는 기뻐서 찬송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내 입에 찬송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입에 두신 찬송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뭐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그냥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이 찬송을 입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찬송하기를 4절에서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무엇을 찬송했습니까?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 여기 영어 성경에는요, 거짓 우상을 섞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찬송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그 수동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에 찬송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간증을 했어요. 간증이 나옵니다. 다윗의 간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면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입에는 찬송이 나고 내 입에는 하나님을 간증하게 돼요.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마음에 묻어둘 수가 없어서 그 감동의 사연을 다윗은 입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윗이 간증하는 내용이 뭐냐? 5절을 보시면 말씀하고 있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기적이 많고 우리를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는 그 수를 할 수 없다.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주의 계획이 많다 그렇게 되어 있고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바가지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큰 댐 같은 그런 하나님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가지물하고 큰 댐의 물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수렁에서 건져주신 기적을 경험한 다윗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합니다.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많은 백성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여호와여 내가 네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입이 닫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그 사랑과 구원을 생각할 때 입이 닫혀지지 않고 찬송과 간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신앙을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절망에서 건져주신 여호와를 간증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자기 신앙을 새롭게 할 생각은 안 하고 간증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간증꾼들이 있다. 요즘은 찬양꾼이 있고 간증꾼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 더 발전해야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 입에 찬양과 간증은 있어야 하지만은 계속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다면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먼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그다음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는 정말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6절의 이 말씀에서 구약의 제사를 폐하는 거냐?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를 폐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다윗이라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은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나를 겪은 나이다. 하나님은 물질이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은 음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를 가려져 기록한 두루마리 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루마리는 구약에서 성경책입니다. 내 인생이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책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사명과 목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시중에 두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찬양도 간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내 심중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신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8절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범죄인간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이에요. 다윗은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법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통치합니다. 수렁에 빠졌을 때 다윗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찬송과 간절히 있었습니다. 신앙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곁에 있어야 하고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어야 합니다. 짐승은 법이 없습니다. 짐승은 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법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쉽게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밑에 119편 16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주의 주의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찬송도 간정도 물론 있어야 하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0편 20절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4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쭉 한 해를 돌아보면은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셔서 한 해를 잘 지내왔습니다. 25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항상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항상 주님 곁에 사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말씀을 높일 때 25년에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 주연이 대연이 삶의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25년에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한 역사가 25년에 우리와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80절.